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 상수내가 힘드네. 아니 싸게 가려니 어렵지. 네, 사과예요. 창조의 역사. 사과예요. 사과. 사과. 첫 번째, 처음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가? 창세기 1장 2절이네요. 네.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상태가. 첫째 날 창조는 우리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쭉 이제 5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 빛은 근원적인 빛을 말하고 있어요. 근원적인 빛. 그래서 곧 이 빛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5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네, 여기서도 말하는 빛은 네, 예수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네, 여기 구절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는가? 6절과 8절에 보니까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네. 셋째 날은 9절과 12절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힌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있었어요. 땅과 바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넷째 날에는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별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는 태양이에요. 태양. 작은 광명체는 달. 예. 그래서 태양,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말한 그 빛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 다섯째 날에 또 무엇을 창조했는가? 20절과 30절에 보니까 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물에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게 하고 그랬을 때 보니까 물고기와 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쌍을 이뤄서. 근데 그들이 두 개가 붙어서 뭘 다른 거를 발전하고 진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진화론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섯째 날에는 24절에서 31절까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죠?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26절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그랬더니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에서 심히 좋았더라 한 것은 6일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보고 정말 완벽하게 창조함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예.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땅의 흙으로.
2장 7절을 보니까 땅의 흙으로 했는데 히브리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네, 창조된 사람은 어디에 두었어요? 2장 8절에 동방의 에덴 동산. 동방의 에덴의 동산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지역의 북부 바벨론 지역으로 네, 가장 유력하대요. 그쪽이다. 이렇게 가장 유력하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네,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2장 9절,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다 먹고 살도록 했어요. 사람을 창조한 후에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왕이라는 거죠. 왕이다.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네, 아담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 주신 거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침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선악을 아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죠? 선과 악에 대한 그 지식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대요?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네, 적합한 반려자. 돕는 배필의 뜻은 적합한 반려자. 그래서 적합한 그 여자를 네, 갈비뼈를 취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아담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이제 그 말을 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와에게 여자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났죠. 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 네. 그랬더니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이 뱀은 하나님을 거스려서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긴 사탄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인
그 사람들을 타락으로 이끌고 그러면서 뱀을 조정하여서 여자를 유혹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뱀이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과 계시록 20장 2절에 나타난 옛뱀이에요. 옛뱀. 네, 여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직접 아담에게 안 물어보고 이 여자에게 묻는 거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아담이 했을 텐데. 했다는 말은 안 보이지만 네,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했죠? 아니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야.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죠. 아이고. 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딱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웠대요. 그래서 본인이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네, 열매를 따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이 번쩍 띄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야. 벗은 줄을 알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에 숨었대요.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데 창조할 때 순결했던 그것들이 상실되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겼던 거죠. 네, 여기에 나타난 뱀은 뭐라고요?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옛뱀, 마귀, 사탄. 계시록 12장 7절과 9절 잠깐만 읽어보고요. 12장 7절과 9절을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그죠? 곧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땅으로.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들이 사는데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의 일을 못하게 하고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두어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평화롭게 사는 그들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뱀이 마귀고 사탄이고 하여튼 마귀가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여자에게 이제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알면서. 그랬더니 여자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아니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입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사람이 이 타락 후에 뱀과
여자의 후손은 끊임없이 원수지간이래요. 원수. 그래가지고 사단은 그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게 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사야 7장 14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징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지금 요 시대를 말하는 것처럼 아하스 시대에 처녀가 낳은 아들이 성장할 때에 유다의 그때 당시에 유다의 두 대적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젊은 처녀의 징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하스 시대 때 처녀가 낳은 아들이 성장할 무렵때에 유다의 두 대적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 장면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으로서 처녀 동정녀에게 의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여자에게서 출생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십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근데 또한 그 죄를 대속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 근데 아무도 없죠,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없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자를 대신하였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엇으로 옷을 가렸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옷이 어떤 옷이에요?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제 숨어버리니까, 동산나무에 이렇게 숨어버리니까 이제 죄를 알고서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거를 몰랐을 때는 이제 없었는데, 그래서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대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을, 어떠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수치심을 가려준 거죠. 그래서 장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 부분에서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시죠. 창세기 3장 21절은 은혜 언약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이 사건을 보고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하와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는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에게 이러한 그리고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가 주는 과일을 먹은 아담에게는 어떤 선고가 내려졌어요? 땅이 저주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를 그 땅으로부터 취했기 때문에 너는 다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19절에 보면.
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을 때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평생 죽는 날까지 생계를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 된다. 그러한 형벌을 받았어요. 죄를 범한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잘못 말했어요. 여기 계속 이 부분을 다룰 때마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쫓겨내신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죽은 거잖아요.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흙이니까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임을 맞이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으로 영적으로 단절된 거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잖아. 영적으로. 그래서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보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네, 독생자를 주셨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쉽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그 이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교리 성경 우리가 배울 때 믿음의 정의를 했잖아요. 믿음의 정의 아주 간단하지만 얼마나 그게 많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제 바로 이제 이 말씀인데요. 약속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베푸셨잖아요. 성막 지을 때도 봐봐요. 어떻게 그렇게 몇 깁이 정확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내가 믿고 있느냐.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가 무엇이고 그가 살아난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라. 하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죠? 우리가 믿는 게 다 허상이 되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대요.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1절 볼까요? 아이고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체로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어진 것.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네, 우리가 그러한 의롭다라고 받을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죠. 의롭게 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또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만드신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하심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또한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런 죄에서 해방케 되어지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의인으로서의 그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